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한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삶 속에서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늘 이끌어 주시고, 때론 보호해 주시고, 때론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은혜들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정말 감사의 삶인 것 같아요. 감사의 삶.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신 삶은 감사인 거예요. 감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볼까요, 우리? 네, 함께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다운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 그건 감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 근데 문제는 뭐냐? 뭐가 문제일까요? 네. 범사의 감사가 문제라는 거예요. 범사의 감사. 범사의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그렇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가 건강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병에 걸렸을 땐 감사하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부유하면, 잘 살면, 나름대로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한데, 감사하며 사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만, 우리 실제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좀 불가능할 것 같죠?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너무 과한 걸 요구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억지를 쓰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억지로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은 확실하죠? 우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 근데 사실 그래도 쉽지 않아요. 아는데도 자꾸 막 의심이 들고 잘 안 돼요, 이게.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와서 우린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한 번 더 함께 말씀을, 은혜를 좀 나눠볼까 해요. 그만큼 이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감사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게 좋겠어요? 슬퍼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럼 뭐 하면 된다고요? 감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요? 첫째는 결국 선한 일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본문 다시 볼까요? 28절. 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게 정말 가능한 걸까?
가능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선한 일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모든 것이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그 모든 요소를 말해요. 우리 삶의 모든 요소들. 그러니까 고난, 환난, 그리고 기쁜 일, 나쁜 일, 좋은 일, 이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이 합력이란 단어는요, 함께 일한다, 함께 역사한다라는 의미예요. 알기 쉽게 표현을 하면 서로 막 버무려지는 거예요. 버무려지는 거예요. 섞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합력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면 그 일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우리는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일 따로, 저 일 따로. 우리는 그렇게 경험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상황에 대한 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 힘들면 힘들다. 왜요? 우리는 그냥 그 사건 하나하나씩만 따로따로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걸 보면 그 모든 일들이 때론 그렇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그렇게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은 결국 다 들어맞아서 다 하나로 버무려져서 마침내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된다고요, 선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슬픈 일이에요. 지금 당장은 슬퍼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일 속에서 나는 지금 슬픔이란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요,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판단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일이 뭐가 되게 하시냐면 선이 되게 하세요. 선이 되게. 좋은 일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슬픈데 우리는 하나님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알거든요. 하나님은 결국 선한 일이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모르고 지금은 그거밖에 생각되지 않지만 그래서 나는 지금 막 슬프고 아프고 괴롭지만 하지만 이 일 또한 하나님은 결국 선한 일이 되게 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지금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결국 선한 일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선한 일이 된다는 게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선한 일이 된다는 게 과연 무슨 일일까? 선한 일이 되는 거,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선한 일이 되는 거. 자, 우리 본문 바로 앞에 27절 볼까요? 27절, 예, 함께 읽어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자, 여러분, 그 앞에 이제 26절에 보면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26절 볼까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중재하세요. 그럼 여기서 지금 간구한다라는 단어가 중재한다라는 말이에요. 중재한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고 싶어요. 막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근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막.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도 안 나와요. 막 기도가.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그 마음의 탄식까지 담아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중재해 주세요. 네, 여러분, 그때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 그럼 여러분, 이 27조가 28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선한 일이 되게 하신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제 이런 거예요. 결국 좋은 일이 된다. 결국 선한 일이 된다는 건 결국 누구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좋은 일이에요? 다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좋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좋으세요? 네, 솔직히 우린 안 그래요. 우리 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좋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우리 안 그래요. 어떨 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좋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을 기대하는데, 이만큼 바라는데,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고, 이만큼을 원하는데 이만큼만 된 거예요. 다르게 됐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우리 안 좋잖아요, 솔직히. 난 이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고 이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래. 우리 안 좋아요, 솔직히.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무언가를 간구할 때 우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게 더 커요, 우리 마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선한 일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좋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감사 안 돼요.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건요, 의외로 간단해요. 간단해요, 이게. 자, 다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해요? 하나님이 선하세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고 싶어 하는 거, 그건 우리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다 알아요, 그래.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선한가? 하나님이 선하신가? 생각해 볼 것도 없죠. 분명하죠? 하나님이 선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선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선한 일이겠어요?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어떤 복음서에선 부자 청년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또 어떤 복음서에선 부자 관리라고 이렇게 또 나와요. 근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대화를 이제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만 선하세요. 우리는요, 선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우리는요, 죄악된 본성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는 선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거 분명히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그건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조각들, 우리가 보기에 이게 다 어긋난 조각들 같고 우리가 보기에 그 조각들이 슬프고 괴로운 일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모든 일이 선한 일이 되게 하세요. 조각들을 다 맞추셔서 아름다운 그림이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일뿐인 거예요. 이 상황. 더군다나 우리는요, 과거의 일도 우리가 기억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기억이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과거도 잘 기억을 하질 못하고, 미래는 우린 더더군다나 우린 몰라요.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우린 그냥 지금 닥친 일만 알아요. 지금 현재 일만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이 일이 이제 결국 어떤 일이 될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어떻게 될지 우린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결국 모든 일이 선한 일이 되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신뢰하면,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좋은 일이라고 우린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명한 한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가장 보장된 일인 거예요. 우린 그럴 능력도 없고, 우린 미래를 내다볼 능력도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갈 그럴 지혜도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린 그 하나님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신뢰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마침내 선한 일이 되게 하신다.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린 그것만 신뢰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그 구조가, 사사기 구조가 순환적이에요, 굉장히. 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세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막 돌이키고 막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그 어려움에서 어떻게 했어요? 건져주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태평생대를 또 누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또 나중에 어떻게 되죠? 또 본색이 나와요. 다시 또 하나님 등지고, 또 불순종하고, 또 우상숭배하고, 그럼 또 하나님이 그들을 또 징계하시고, 또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럼 또 고생하다가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또 회개하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사사 세워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그럼 또 좋은 시간 보내고, 그럼 돌이켜야 되는데, 또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 등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 사사기의 구조는요, 순환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가요. 근데 여러분, 이 사사기 역사가요, 이게 순환적인 그런 구조로 흘러가는데, 근데 여러분, 그냥 순환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순환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점진적으로 하향 구조를 가져와요, 하향 구조로. 다시 말해서, 이렇게 순환적인 역사를 살아가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점점 더 타락해요. 그럼 사사기의 주제가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게 계속 순환돼요, 계속 순환돼요. 이제 순환되면서 점점 더 타락해요. 자, 그래서 나타난 아주 끔찍한 사건. 사사기 말기에 가면요, 레위인의 첩이 도망을 가요. 일단 그거 자체가 타락이잖아요. 레위인이 첩을 뒀다는 거. 그래서 그 첩을 찾으러 가요.
그 데려오다가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부아라는 곳에서 하루를 유숙하게 돼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첩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밤새도록 강간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첩이 죽어요. 그래서 이 레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첩의 시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토막을 내요. 그리고 그 토막낸 시체를 각 지파로 보내요.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지금 이 상황,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난리 날 거예요, 난리.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그랬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제 다른 지파들이 다 모여서 그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에 가깝도록 공격을 해요. 그런 끔찍한 일이 사사기 말기에 벌어지게 돼요. 왜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복이에요, 우린.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게 행복인 거예요, 우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게 좋은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여러분, 그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인 거예요, 불행.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걸 오히려 우린 감사하는 게 맞아요. 감사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신다. 그게 결국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결국 선한 일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물론 슬픈 일은 슬픈 일이에요. 아픈 일은 아픈 일이고 괴로운 일은 괴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분명히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린 불행이라고 느끼고 우린 아픔이라고 느끼고 슬픔이라고 느끼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세요? 선한 일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정말 범사에 감사가 가능할까요? 여태 얘기했는데 범사에 감사가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선한 일이 되게 하실 거니까. 그럼 하나님은요, 결국 좋은 일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고 늘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요? 하나님 경우로 선한 일이 되게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결국 선한 존재가 되게 하세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29절, 30절에 이제 아주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리가 담겨져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29절하고 30절에 보면 이제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예정, 소명, 칭의, 그리고 영화.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가지시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정하셨고, 그리고 소명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셨어요.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의로운 존재 아니에요. 우린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린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린 실존적인 우린 죄인인 거예요. 실존적인 그 한계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믿음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칭의.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이제 영화되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이제 부활할 때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거랬죠. 영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의 미래는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나의 주님으로 분명히 믿으시죠? 그럼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정하시고 그런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우린 부활을 해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칭의를 받고 또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린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지금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을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요. 그럼 당연히 우린 슬픈 일도 겪고 괴로운 일도 겪고 또 어려운 일도 겪고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도 우린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으며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냐? 자,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오늘 보면 이제 29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즉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주님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전까지, 즉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초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형상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영어와 또 다른 개념으로 이제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거룩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죠? 거룩한 존재로 살기엔 얼마나 많은 불순물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는 다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쉽게 말해 내가 아는 모습도 있지만 내가 감추고 싶은 모습도 있고 내가 아는 모습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아주 못된 구석들도 우리 안에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우리를 잘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를 잘 몰라요. 더군다나 우리의 그 그릇된 모습들, 우리의 못되고 타락된 모습들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부분들을 애써 감추려고 그러고 우리는 그 부분들을 애써 모른 척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다 몰라요. 우리의 그런 부분들을. 근데 여러분, 우린 모르는데 주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만지시는 거예요. 자꾸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틀에
우리를 맞춰 가시는 거예요. 거기 넣어서 맞춰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우린 우리라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 예수님이라는 틀에 맞춰서 끼워 넣으시니까 여러분 거기서 이제 삐져나가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거 다 깎아내시고 또 모자란 부분은 다 보태시고 덧붙여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거예요. 결국 선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연단, 재련.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 힘들죠. 근데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봐야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죽을 때까지 안 끝나요,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선해지겠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죄가 될까요? 우리의 그 불순물들이? 우리 또 그런 말이 있죠. 죽어서 철든다고. 그럼 철이 든다는 거예요? 안 든다는 거예요? 철 안 들어요. 이건요,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계속. 연단, 재련. 자, 이걸 좀 자세히 한번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 한번 시편을 좀 볼까요? 자, 66편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아멘. 그럼 여기서 이 시험이란 단어가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즉 훈련하세요. 훈련. 자,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요? 네, 단련. 그러니까 재련이라 그랬죠. 재련. 그러니까 이런 광석에서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금이나 은 같은 그런 보석을 만들어가는 과정. 재련.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11절 볼까요?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 그물은요, 이제 사냥꾼들이 사냥할 때 쓰는 그 올무 말하는 거예요, 올무. 여러분, 그 올무에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동물들이 딱 걸렸어요. 어떻게 돼요? 꼼짝달싹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때 그렇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에 몰아넣기도 하세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몰아넣으세요, 하나님이. 왜요? 우리가 얼마나 막 내 마음대로인지, 내 멋대로인지. 우리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거 고치라고 그냥 딱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 올무 속에다. 그럼 우리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 계속해서 보면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워 두셨대요. 여러분, 이 짐이라는 말은 고통 혹은 어려움. 그래서 감당하기 힘든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 허리에 정말 무거운 그런 무언가가 매달려 있으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못 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허리에 매여 있는 그 무거운 짐에 늘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론 내가 왜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왜 이런 문제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여러분 허리에 그렇게 딱 매달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재련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느껴지세요?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지나간대요. 머리를 타고. 그러니까 그만큼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도 하신대요.
뭐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를 재련하시는 거예요. 재련.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죠. 우리 정말 내가 사랑하기 힘든 그런 사람을 내 옆에 두시고 그 사람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정말 나같이 못된 사람을 내 옆에 두시고 나를 보게 하실 때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라고요?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가꾸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주님 닮은 모습, 거룩한 성품, 선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화는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 칭의부터 이제 영화의 단계까지. 즉,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 근데 여러분, 이 성화에는요, 아주 중요한 핵심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사명이잖아요, 사명. 근데 왜 사명에 이 성화가 필요한 걸까? 사명을 감당하는데 왜 주님 닮아야 되는 걸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에. 자, 우리 빌립보서 볼까요? 자, 2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 너네 이 예수님 닮아라.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자, 그리고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걸 다 버리시고, 자,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또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주님을 닮은 성품의 우리의 목표 최절정이 뭔지 아세요? 복종이에요. 복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걸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왜 우리에게 성화가 필요한 걸까? 사명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순종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 성품의 최절정.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수님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복종.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지시고 빚으시고 이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더 거룩하고 더 거룩하고 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실까? 여러분, 거룩한 성품의 최고의 목표가 뭐라고요? 복종이에요, 복종. 주님을 닮는다는 모습의 최절정이 뭐라고요? 복종이에요. 주님은요, 죽을 걸 아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에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인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종. 복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 합한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더 주님을 닮고, 더 주님을 닮고, 더 주님을 닮도록
그래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존재가 되도록,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어떤 일에도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리고 선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걸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린 다 모르고, 우린 다 이해조차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존재가 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자로 빚어가신다니. 여러분, 지금의 고통은 정말 그날의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의 이 고난은 그날의 그 면류관을 생각한다면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오히려 나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게 너무도 감사할 뿐이고, 나의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들을 고쳐가시니 그저 감사할 뿐인 거예요, 우린. 결국 선한 존재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없는 발로 세계를 끌어안았다. 없는 발로 날아올랐다.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죠. 누구죠? 닉 부이치치. 이 팔다리가 다 없어요. 한쪽 다리가 있긴 한데 이 손바닥보다 작아요. 발가락 2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희귀병을 안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막 따돌림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 그래요. 그런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고 또 부모님의 믿음의 지도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 15세 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키워나갔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와서 이렇게 TV 방송에서도 막 강의를 하고 그랬었죠. 이제 이분이 강의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강연장에 이제 들어오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럼 사람들이 막 어떻게 막 걱정을 해요. 그럼 그 넘어진 상태에서 마이크를 통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우린 걸어가다가 이렇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나는 100번이라도 시도할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이마를 땅에 대고, 팔다리가 없으니까 막 힘들게 막 땀을 흘리면서 막 일어선대요, 이마를 대고.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렇게 막 기를 쓰고 일어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한마디를 더 한대요.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넘어졌다가 일어서기만 해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저도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못 일어설 것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선한 일이 되게 하셨고, 결국 선한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그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성품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았다면, 닉 부이치치, 그가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결국 선한 일이 되게 하세요. 선한 존재가 되게 하세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만큼 복된 일이 없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더 신뢰하세요. 그 하나님 더 섬기세요. 그럼 평생
우리의 모든 일에 선한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선한 존재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